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가사에 놀랐어요. 누가 작사했는지 꼭 밝혀보고 싶네요. 평생에 처음 들어보는 찬양인 것 같아요. 근데 더 감사한 건 우리 성가대원들이 정말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더 기쁨을 같이 누리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신 줄 믿고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의 찬양이 매번 심포니로 주 앞에 드려지길 바라고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한 절인데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지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맨 마지막 줄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인생을 보는 관점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치관과 체계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어버리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사실은 이 관점이 안 바뀌면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를 가장 중심에 놓고 살아가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겸비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를 잠깐 보여드리고 설명드릴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와 종말을 연결하면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역사를 창조하신 거죠. 그럼 이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무슨 목적을 위해 역사를 창조하셨을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과연 이 역사, 거대한 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이루고 싶으신 걸까? 이걸 모르면 우리는 역사 속에서만 하는 겁니다. 거기다 가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도표를 보면 이 모든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고 우리는 이 역사라는 줄 아래 점처럼 살다가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아니는 게 뭐냐면 인생의 끝이 있어서 감사해요. 가기 싫으신가 봐요. 나이가 들어가고 인생이 힘들어지는데 계속 살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끝이 있어서 감사해요. 근데 역사 이것밖에 없다면 죽음으로 끝난다면 허무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이 오늘 보여드린 도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완전히 덮어서 이 땅에 부족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약속이죠. 그러므로 신앙은 뭐냐? 이런 겁니다. 신앙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의 이야기가 역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이야기와 여러분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을 깨닫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신앙인들의 축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제 기쁨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인생의 기쁨은 우리가 누리는 기쁨들은 이 역사의 지평선에서 일어나는 거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기쁨입니다.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인생의 역사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이런 기쁨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의 기쁨도 이제는 점점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 땅의 기쁨의 실체는 매우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녀가 잘 되는 거 기뻐요, 안 기뻐요? 별로 안 기뻐요? 뒤에서 그렇게 좋아하면서? 자녀가 장학금 받고 대학 갔다, 기뻐요, 안 기뻐요? 아, 기쁘지. 이거는 우리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주식이 10배 뛰었다, 기뻐요, 안 기뻐요? 반드시 기뻐요. 건강이 회복됐다, 관계가 깨졌던 것이 회복됐다, 요즘 제가 이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꾸 와서 얘기를 하길래 너무 무섭대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분들한테 말 시키지 마라, 절대. 절대 말 시키지 마, 걔네들. 무서우니까 더 말하지 마. 10대 자녀를 둔 부모님들 명심하세요. 우리 그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아이들이 그렇게 다 말도 안 걸고 왔다 갔다 할 때, 그러면 이것들이 밥 먹으러 꼭 나와. 네. 밥 먹을 때도 말 걸면 안 돼요. 째려본다고요. 그분들로 드시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기다려줘라. 그리고 이거는 명심해라. 부모가 너희 편이라는 것을 반드시 느끼게 해줘라. 말 안 해도 끝까지 나는 너희 편이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던 이 사춘기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와서 껴안고 너무 미안했어라고 이렇게 애들이 하는 순간 우리는 천국을 맛보는 거죠. 기뻐요, 안 기뻐요? 이때는 완전히 너무 기쁜 거죠. 이렇게 실체들이 우리가 있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이 땅의 기쁨들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기쁨이 있다는 말은 이것이 안 될 때 슬픔이 온다는 것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단어에는 그 뒷면에 슬픔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될 때 우리는 슬픈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세례요한은 30대 초에 목이 베어 참수형을 당해 죽습니다. 저는 30대 때부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30대 때 세례요한의 부모님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요한인데 그가 30대 초에 목이 잘려 죽었을 때 이 부모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인생에는 이런 일이 나죠. 목회를 해보니까 가정마다 이런 슬픈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던지려고 해요. 세례요한이 죽은 것이, 30대 죽은 것이 부모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고 슬픔인데,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도 그러한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저는 이번에 필그림 처치 4주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마지막 4번째 주에 나눴던 질문을 똑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람은 몇 살까지 사는 것이 적정 연령일까? 어떤 분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가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 안 일어난다. 나이가 들어가면 지치고 힘이 빠지는 거야. 힘 빠진 상태로 가는 거지 팔팔하게는 안 가. 자, 여러분 대답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몇 세에 죽으면 그래도 감사하게 죽을 수 있겠어요? 과연 우리에게 적정 연령이 몇 살이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떤 이 슬프고 어떤 이들 덜 슬프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로 더 하시오. 염려해서 키가 더 커진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이 헬라어가 번역될 때 영어의 2가지 말로 번역되는데, 영어를 보시면 키에 대한 얘기를 번역을 하지 않고 Can any one of you
그 다음에 by worrying, 너희가 염려함으로 add a single hour to your life. 네가 염려해서 수명을 1시간이라도 늘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 네가 네 생명을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몇 살까지 사는 게 적정 연령일까? 우리 필그림 처치 어른들에게 제가 대답을 드렸더니 무릎을 치시더라고요. 답을 말해요? 별로 궁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가려고. 덮어놓고 가려고요. 궁금해요? 진짜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모든 생명을 섭리하고 계심을 믿어요? 아멘이요? 그러면 내가 죽는 가장 적정 연령은 내가 죽는 날이에요. 아직 못 하다니까 아멘을 못 하는데, 우리 인생의 가장 적정 연령 죽는 날은 내가 죽는 날이에요. 왜? 그걸 누가 정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요한은 멋지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간 거예요. 슬퍼할 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과 생명과 수명을 주관하고 섭리한다고 믿는다면 돌에 맞은 스데반 집사님도 멋지게 살다 가신 거예요. 우리 삶의 적정 연령은 언제다? 내가 죽는 날이다. 아멘. 이렇게 살다 우리 감사함으로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쁨의 얘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인데 대답해 보세요. 내 부동산 집이 2배 오르는 기쁨과 30대 후반에 내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 둘 중에 뭐가 더 기뻐요? 어려워요 너무? 자, 둘 중에 뭐가 더 기뻐요? 자녀라고 말하고 부동산에 쓴다. 제가 무기명으로 쓰라 그러면 반반 나올 거야 아마. 제가 이 두 가지를 비유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모두는 이걸 알아요. 기쁜 일 중에 기쁨의 크기들은 다 다르다. 맞습니까? 수많은 기쁜 일이 우리 인생에 벌어지지만 기쁨의 크기, 깊이 다 달라요.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The weight of joy, 기쁨의 무게가 다 다른 거예요. The depths of joy라는 기쁨의 깊이는 우리가 만나는 기쁨의 종류에 따라 다 달라요. 오늘 성경에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 번역으로 보면 뒷부분을 줘요. 마지막 부분만.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아멘이에요?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긴대요. 이거를 개역 개정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만 더 볼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우리는 이 말씀에 다 아멘할 수 있어요. 이 기쁨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역사 속에서 인생에서 벌어지는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종류가 다르다는 거 아시죠? 당장 뭐 집값 오르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근데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우리는 아멘이라고 대답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건 뭐냐면 진짜 이런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힘이 되는 게 실체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멘이라고 말하지만 잘 못 누리는 것 같아요. 맞으면 고개라도 좀 끄덕여 봐요. 맞아요? 이게 아멘은 되는데 실제로는 못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왜 이런 기쁨이 나에게 없는 걸까? 눈에 보이는 기쁨을 누리는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우린 다. 감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한 이 기쁨을 우리는 크게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걸까? 혹시 몰라보는 걸까?
오늘 저의 관심은 이겁니다. 우리 모두 이 기쁨을 못 누린다면 내 믿음을 의심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는 건지, 똑바로 믿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대로 믿고 있는지, 내가 세상에서 주는 기쁨을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내 방식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오늘 저는 이 기쁨이 실제로 나한테 크지 않다면 우리 모두 자신의 믿음을 의심해 보는 일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세상에서 계산하는 이 공식으로 기쁨을 계산하는 법만 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에 있는 한 사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여인은 변두리 지방에 나서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약혼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뜻밖의 성령으로 예수님을 임신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됩니다. 카톨릭의 문제는 성모 마리아를 너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간으로 끌어올린 게 문제고, 개신교의 문제는 마리아를 너무 우습게 여긴 게 문제예요. 이건 위대한 일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바가 있습니다. 이 당황스러운 사건이 어떻게 마리아가 나타났는지 성경은 이걸 자세히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이르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하나님의 천사가 가는데 누가 보내셨다고 성경 말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28절로 갑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방문해서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은혜인지 지금 몰라요. 황당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합니까? 왜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시지? 너무 당황스러운 겁니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꾸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끔찍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다 같이. 여러분, 누구를 잉태해요? 예수님을 잉태하는 역사 초유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라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남자를 가까이 한 적도 없는데 임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유대 율법에 따르면 정혼한 사이에, 약혼을 해둔 사이에 여자가 이런 남자와 잠을 자서 아기를 갖게 되면 돌로 쳐 죽이는 게 법이었습니다. 이 일은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알게 되면 수치를 당하는 일입니다. 이 일이 자기한테 벌어졌는데 천사는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기이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34절에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너무 당황스럽죠. 그때 천사가 35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자기 인생에 변두리에 살고 있는 한 여인에게 일어난 겁니다. 천사가 뭐라고 말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어버리셔서 성령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얘기합니다. 36절 보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 세례요한의 어머니죠.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됐다. 예수님보다 6개월 이상 먼저 임신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는 당황스러운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씀 한마디 주세요.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 일이 너에게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자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이 당황해야 됐던, 수치를 느끼게 됐던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나한테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 여자는, 마리아는 이 놀라운 일이 실제임을 알았을 때 이런 고백이 그의 입술에 터져요. 그 다음 절입니다. 46절로 갑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다 같이, 당황스러운 일이었는데 이거를 무엇인지 깨닫고 알고 보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큰 일이 나한테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자기 잉태하는 여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대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초라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잉태하는 기회를 주셨어요. 47절 다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영혼과 마음을 마구 동의어처럼 쓰고 있지만 이 전체를 합하면 이런 거죠. 내 전체가, 내 삶 전체가, 내 마음 전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어마어마한 일이 나한테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누리고 살려면 우리가 세상에 누리던 것과 전혀 다른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역사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복음이란 뭐냐? 역사 속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 땅에 벌어진 게 복음입니다. 마리아는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일이 자기한테 터진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려는 바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한 여인을 통해 오신 겁니다. 이 여자는 복음이신 예수님 잉태하고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자기 안에 벌어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증거는 엘리사벳도 임신한 거다. 그때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추스리고 찬송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는도다. 이거는 전심, 진심입니다. 이성, 감정, 모든 걸 동원해서 내 마음 전체가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한 가지 말씀을 믿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결이 다르고 정말 깊이가 다른, 너무 다른 기쁨을 이 마리아는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는 걸까? 머리로만 기뻐하는 건 아닐까?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기쁨은 명확한데 주님은 믿어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있죠. 우리는 영으로 찬양하지 않아요. 전심으로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을. 왜냐하면 그분이 해가신 이 놀라운 일이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하던 일과 다르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집값 올라요? 예수 믿자마자 뛰지 않죠. 돈이 손에 쥐어지지 않죠. 정교하게 좀 표현하면 앞으로의 기쁨이 뭔지는 알겠는데 현실에서 당장 누릴 것이 없어서 보류해 두는 거예요. 감각의 문제가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역사 위에서 펼쳐지는 기쁨을 가지는데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걸 받아들이냐면, 계산해 보니까 청약 아파트 이렇게 하는 것처럼 주님을 믿어두는 편이 미래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슈런스처럼 이렇게 머리로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별로 당장 큰 기쁨이 안 되지만 사후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로 주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을 의심해 보자는 거예요. 좀 더 실감나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10 밀리언, 액수가 이해가 되는 거죠? 10 밀리언을 준다면 왜 주시냐고 물어보고 받아요? 그냥 받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어떻게 해요? 좀 물어봐요. 왜 주시냐고. 나 너 사랑해. 10만 불을 딱 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10만 불을 받았는데, 10 밀리언을 받았는데 1000만 불을 받았는데,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기쁨을 감출 수 있겠어요? 기쁨을 전혀 표현하지 않고 절대 웃지 않고, 여러분 그 10 밀리언 갖고 전혀 웃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터져 나오죠. 불가능해요. 이 기쁨은 못 가려요. 이거는. 이게 우리가 세상에 맛보는 기쁨이에요. 성경이 말하려는 바는 뭐냐 이거예요.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은 우리 집값이 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 역사에서 벌어진 가장 큰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큰 사건을 큰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중에 가장 큰 사건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 뭔지를 직접 느껴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맞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위대한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일 뿐이라고요. 여러분. 왜 오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왜 오신 거예요? 이유가 하나입니다.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이 역사의 미래가 어둠이고 절망이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러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 오셔서 무슨 일 해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하고 인생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죄와 절망의 통치에서 우리를 다 건져주시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분이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공생애를 딱 시작하시고 천국을 선포하시고 이분이 뭘 하셨냐? 마을마다 걸어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려주시기 위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하신 공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한 사람을 찾아가신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왜? 잘못된 영에 묶여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쾌락을 즐기다가 모든 관계가 단절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그분은 걸어가십니다. 돈이면 모든 짓을 다 했던, 돈은 벌었는데 사람들에게 정말 따돌림 당했던 삭개오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괴로워하는 그 사람을 향해 우리 주님은 거침없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삭개오를 만나러 걸어가십니다. 날 때부터 소경됐던 바디메오, 저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셔서 예수님은 그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 그 병에 묶여있지 말라고 걸어가며 자기 옷자락을 내어주십니다. 30달 8년 된 병자가 드러누워서 베데스다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것이 길이 아니라 내가 길이라고 그 사람 앞에 서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 걸음보다 더 묵직한 걸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걸음이 필요한 걸 아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결과받을 심판과 저주를 본인이 다 대신 담당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한 저주를 다 가져가시기 위해 그런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절망 가득한 이 땅에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을 가지고 있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이 만나는 것이 정확하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시고 사랑도 완성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다 가져가시고 사흘 만에 역사 속에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역사 속에서 누구도 일으킬 수 없는 일, 죽음을 넘는 길이 있다는 걸 직접 보여주시는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나를 믿는 자에게 이 부활에 참여할 것을 예고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사건은 역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입니다. 부활,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 위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자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육신으로 오신 분이 정말 맞다면 다시 오실 일은 일도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 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신 겁니다. 인간의 절망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충격적 사건이 하나님을 통해 역사 속에 벌어졌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역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난 겁니다. 이유는 하나, 절망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머리로만 기뻐하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건은 어떻게 지식으로만 기뻐합니까?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내 영이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예수님은 저에게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저의 인생에 걸어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걸어가신 겁니다. 우리가 태어난 곳으로 오셨습니다. 방황할 때 우리 한가운데로 오셨습니다. 한국의 여러분 동네로 찾아오셨고 밴쿠버로 이주했는데 여기로 찾아오셨습니다. 방황하고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춤추고 있을 때 그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술집에서 인생이 뭔지 몰라 방황할 때 여러분이 술집으로 주님은 걸어오셨습니다.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있으면 끝이구나, 망하는 거구나, 그걸 깨닫는 자리에 주님은 정확히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을 깨닫는 사람에게만 복음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맞이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실제는 감정이라고 하는 놈은 어떤 결과가 벌어질 때 이 감정이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중인데 옆 사람한테 뭐 깨어있든 졸든 관계없는데요, 이렇게 한번 살짝 말해보세요. 내 집 줄게. 그럼 졸든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졸다가 바로 깨버려요. 내 집 줄게 그러면 다 볼 때 날짜 적어, 날짜. 왜? 이 팩트 때문에 이모션이, 필링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찾아오시는 걸까?
왜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걸어오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잃은 양을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으시겠다고 우리한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부모는 자식을 잃어버리면 찾는 날까지 잠 못 자요. 평생 쉬질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 저에게 오셨어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혹시 오셨어요? 진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온 역사의 기적을,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성육신의 사건을,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이 역사에서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이 일은 지난번 월드컵 때 아르헨티나가 이기고 이번에 스페인이 이겼다는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셨던 이 역사에 없는 사건을, 다시 오실 것이라는 놀라운 이 사건을 어떻게 머리로만 기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면 그렇게 기뻐해야죠. 안다면, 주님, 내 영이 주를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고백이 아니겠냐. 머리로만 기뻐한다면 자기 믿음을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직 못 만난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내 복음이 안 된 겁니다. 복음은 역사를 뒤집는 사건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땅의 모든 절망을 하나님의 나라 소망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 예수님이 역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역사를 역전시키는 역전극이 바로 복음이고 주님이 행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이 세상 가운데 나에게 벌어진 것을 안다면 우리가 전심으로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권사님과 대화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저희가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거룩이란 찬송을 부르면 그냥 형식으로 불렀대요. 찬송하니까. 그런데 말씀을 배우고 요한계시록을 보고 천국의 예배를 보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많은 천사들과 먼저 간 장로 24장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거룩하다고 이것이 실제가 될 때 전혀 다른 찬송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거룩 부를 때 이런 마음이 든대요. 그냥 천국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다르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 가장 큰 사건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건지시는 위대한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찬양팀 올라와도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 내 머리가 기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이 정도라죠. 1번 한번 따라할게요. 주님, 제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찾아오셨습니까? 두 번째 따라할게요. 주님, 저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은 뭘 해야 되겠어요? 3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매주 예배가 내 영이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배는 회복될지어다. 아멘. 전심으로 내 영이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 자리에 늘 서서 예배하는 귀한 우리 그레이스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